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진짜 한숨 돌리고 살만하게 되었다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갑작스러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집에 가정총무로 삼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총무라고 해서 그냥 집안 살림 조금 도맡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디발의 집에 왕의 감옥이 있을 정도로 거의 기업 수준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관리한다. 엄청난 실력자, 엄청난 권력자로 부상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용모가 어떻다고 나와 있죠? 누가 이 말씀을 읽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셉이 아이돌이었네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돌 뺨치는 외모에다가 힘과 실력과 권력까지 차지하게 된 거예요.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모두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마도 이제 부잣집 주인 마님이니까 매일마다 피부과 다니고 운동하고 관리를 받아서 굉장히 아름다운 출중한 미모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왕성한 때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모가 출중한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 마님이 자신을 유혹하는데 아마도 요셉도 조금은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인 마님 아니겠습니까? 주인 마님의 요구를 함부로 거절했다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인 마님이 자신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고 보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호하게 주인 마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의 유혹에 대해서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압을 향해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 다가오면 모압 땅을 점령할 건이 뻔하니까 정말 저들을 저주해서 더 이상 모압 땅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가갖고 이제 발람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신하들을 집안으로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집으로 들입니다. 집으로 들일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결코 저주하면 안 된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내가 오늘 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모압 왕이 보낸 신하들이라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발람이 흔들리고 있다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발람의 모습을 보고 계속적으로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발람 선지자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압 왕 발락의 편에 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점령할 때 발락도 발람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옛말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정말 단호하게 여지를 주지 말고 거절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감사하게도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그 거절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거절의 이유가 보디발이 무서워서 못하겠다. 보디발한테 걸리면 나 죽는다. 내가 어떻게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요셉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우, 제목이 막 섬뜩하지 않아요? 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직한 척, 신실한 척, 교양 있는 척 하고 있지만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런 책인데 근데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불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코람데오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람데오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본다, 보지 않는다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코람데오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명심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기억하세요.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본가에서 우리 나시가문 본가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특별히 우리 친할머니가 심심하면 야, 네 외할아버지는 왜 그러냐? 네 외할머니는 왜 그러냐?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가는 잘 살았거든요. 3층짜리 빌딩이 있었고 그 옆에 2층짜리 빌딩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합 몇 층이죠? 5층. 이런 건 계산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층 빌딩 맨 꼭대기에 사셨는데 외할아버지는 용달 운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용달 아세요? 앞에는 사람 타고 뒤에는 짐 실는 차인데 용달 운전을 하시면서 일당 노동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봉사 헌신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저희 친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조롱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보면요. 우리 친가는 우리 친할머니의 자식들은 잘된 사람이 없어요. 친할머니 자식 중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제 아버지도 포함돼요. 제 아버지도 사업이 2번이나 망해갖고 단칸방으로 쫓겨났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가 볼모로 잡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우리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도 나중에 돌아오셨으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신기하게 일이 풀려요. 이걸 내 동기 목사들도 알아요. 그래갖고 야, 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헌신을 파먹고 사는 놈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봉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에게 100억, 200억은 못 물려줘도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자녀들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충성봉사 헌신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야,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뜻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삭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평탄하잖아요. 모리아산 한번 갔던 거 빼고는 정말 이삭의 평생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삭의 상속자는 누구였죠? 야곱. 야곱은 좀 달라요.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만 온전히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텐데 그냥 욕심이 많아갖고 자기 생각이 많아갖고 정말 자기 꾀부리다가 오히려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결과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만 마지막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다 해서 여러분이 야곱 같은 인생을 살면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을 보시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청했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죄의 유혹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에 약하다 그러면은 거실에다가 위스키를 진열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게임에 약하다 그러면은 방 안에다가 고성능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걸 미리 파악을 하고요, 그 약한 것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얼마 전에 제가 한양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30권 이상 책을 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베스트셀러고요. 강의를 참 재미나게 해요. 제가 종종 듣는 교수님인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롭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 독이 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과 결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이제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서 아니야, 세상에 꼭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에
전염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을 외롭다고 해서 만나지 말고 주변에 만날 만한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명상하고 독서하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명상하고 독서하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외로울 때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지 말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또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상하탑 대학교 안에서 교수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서로 병원장 하기 위해서 서로 뭐 과장 부장 하기 위해서 편가르기 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죠? 예. 대학은 더 심해요, 더 심해. 왜냐하면 대학에서 이제 어떤 보직을 딱 맡잖아요. 어떤 보직을 딱 맡으면 한 달에 법인카드를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긁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보직을 딱 맡게 되면 한 달에 2, 3천씩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긁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교수들 사이에서 편가르기 하고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진짜 이렇게 막 교수들끼리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욕하고 권력 다툼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편가르기 하고 권력 다툼하고 싸우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더니 양쪽에서 자기를 왕따로 만들었대요. 쟤는 우리 편 아니야. 쟤는 우리 편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왕따가 됐다는 거예요. 왕따가 되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만나자는 교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학생들한테 더 집중하고 연구에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수님들이 논문 하나 쓸 때 자기는 2-3개를 썼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랬냐면 한 10몇 년을 그랬대요. 13년인가 그렇게 왕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연구 실적을 많이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줄타기를 안 하니까 어느 쪽에서 밀어주지 않으니까 학장도 못하고 총장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은퇴를 하시고 한 2, 3년 정도 흘렀는데 여러분 이제 김태희 신랑이 누군지 아세요? 요즘 많이 오는데 비가 옛날에 이제 깡이라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갖고 올렸다면서요. 근데 인기가 없다가 2, 3년 지난 다음에 역주행으로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써낸 논문들이 사장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상하게 그분의 논문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일으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교수들이 그 사람의 논문을 막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전국에서 막 불러대고요, 미국에서도 불러대고요. 이 양반이 더 바빠졌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지금 거의 70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님 운동해야 돼요. 내가 여기저기서 부르는데 체력이 없어서 못 가. 내가 요즘 헬스클럽 다니잖아. 나 목사님 운동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괜히 쓸데없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못된 것 배우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쌓고 자기 개발에 시간을 갖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치 먹으자 내게로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 이제 그 억울한 누명을 씌워갖고 이제 결국에 이제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데 이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 이 단어가 좀 재미난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에게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낀 건데, 그러니까 자기만 희롱당한 거잖아요, 자기만. 예? 근데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만. 우리에게 주인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이제 떠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강 건너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홍해 건너서 왔으니까 강 건너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온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기만 희롱당한 거예요. 자기만. 근데 우리를 희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집에 하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하인들 중에서 주인 마님을 싫어하는 하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주인 마님이 뭐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하인들을 대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인 마님을 싫어하는 하인들 중에 누군가가 보디발 곁을 슬쩍 지나면서 아닌데, 내가 봤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보디발이 뭐? 눈치 빠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님을 오히려 혼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셉을 적으로 만들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외지에서 와갖고 초고속 승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있던 보디발의 하인들 중에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없는 놈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굴러 들어와갖고 니네들 다 무시하고 윗자리 차지하더니 나까지 희롱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셉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들이 이런 거 잘합니다. 정치가들이요, 전라도 사람이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이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응? 이러면서 이제 지역 감정을 유발해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과 출신인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애가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를 졸업하면 이제 전도사 목사가 될 수 있고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미션 스쿨에서 윤리 도덕도 가르치고 교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 중에서도 목회를 하고 싶으면 플러스 알파로 교직 과정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하면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절친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그 친구하고 잘 지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어떤 자리들을 놓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니까 신학과가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교육학과가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싸워요. 굉장히 이게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원래 이제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 안에서 충성봉사 헌신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중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강사로도 왔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은평구에 있는 교회인데 자기네 교회에 어떤 새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찬양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 지 한 6개월인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찬양팀 싱어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먼저 온 우리는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만 이뻐한다. 그렇게 얘기해갖고 교회 안에 막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고 나중 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왔어도 게으름 피우면 중직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고 나중에 왔어도 충성봉사 헌신하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우리라고 하는 물귀신 작전에 걸려 들어가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우리는 좋죠. 우리 같이 전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같이 공부 열심히 합시다. 우리 같이 봉사 열심히 합시다. 좋은 우리의 하나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주인 마님의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 마님의 입음을 받으면서 주인 마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장수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옛말에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잡힌다고 몇 달 못 가서 분명히 보디발에게 발각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보디발에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요셉의 억울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디발의 칭호가 원래는 친위대장이라고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죠? 학살자들의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살자들의 대장.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밥 먹듯이 쉬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학살자. 정말 사람 죽이기가 너무 쉬운 사람인데 자신이 총애하던 자신이 믿었던 하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다. 살려두시겠어요? 죽여버리시겠어요? 죽여버렸겠죠. 근데 살려두고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요셉이 억울한 걸 아는데 자기 아내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위신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다가 걸렸으면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죽었을 거예요. 안 걸렸어도 마찬가지예요. 안 걸렸어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마님이 몇 달은 재밌게 놀아주겠죠. 근데 요셉도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늙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또 젊고 싱싱한 아이돌 같은 하인들이 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셉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면서 요셉을 귀찮게 여기면서 또 다른 누명을 씌워서 어딘가로 치워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순간적으로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또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술장관, 떡장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중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의 유익에 흔들리지 마세요. 순간의 편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 좀 손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정말 함께해야 할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지금 좀 선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더불어 나아가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가 깊은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길을 우리 눈앞에 있는 역경을 하나님 약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그런 것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며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그 길이 험로라도 선택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꼬인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쟁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